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경험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을 하면서 얘야, 야 이거 두부하고 콩나물이 필요한데 야, 두부하고 콩나물이 없으니까 너 빨리 가게에 뛰어가가지고 두부하고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가 바쁘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돈을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돈을 안 주더라는 거야. 엄마 돈을 줘야 가게 가서 두부하고 콩나물을 사오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지금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가게 가서 아저씨한테 엄마가 주라 그랬다 그러면서 엄마 이름을 대고 콩나물하고 두부 좀 달라 그래라. 그럼 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아니 돈도 안 가지고 가게를 가가지고 엄마 이름만 대면 야 콩나물하고 두부를 준다고? 뭔가 믿기지 않고 이상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가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저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콩나물하고 두부 좀 달랍니다. 야 네 엄마 이름이 뭔데? 너 누구냐? 엄마 이름을 딱 대니까 네가 그 아주머니 아들이구나. 신장 얘기하지. 그러면서 콩나물하고 두부를 하나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때 자기가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와 엄마의 이름이 이 마트에서는 만사 오케이구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도 엄마가 야 좀 빨리 가가지고 뭐 콩나물 좀 가져와라. 저 두부 좀 사와라. 그러면은 돈 안 줘도 그냥 가서 엄마 이름 대고 종종 가져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것까지 살짝 낑겨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엄마가 사오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엄마 이름을 대면서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지 저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예배당을 건축할 때 돈이 많이 쪼들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이분이 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은행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은행장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뒤에 순번이 쫙 있고요. 약속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스케줄이 언제나 만날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야.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뭐 며칠이 걸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돈이 당장 필요한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높은 사람이 보내가지고 왔다고 빨리 은행장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 은행 직원이 그러더니 뛰어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금방 조금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래. 야 자기는 저 순번이 뒤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은행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그때 한참 옛날 전이니까요 뭐 그때는 뭐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장관이 보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총리가 보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럼 혹시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까? 하면서 기겁을 하면서 막 덜덜 떨더래. 아니 더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나 예배당 줘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더래.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요? 그러면서 막 웃더래. 근데 결국 그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자기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다고. 높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바로 직행이야. 그냥 기다리지도 않아. 뭐 저 뒤에 순번이 있었는데 바로 들어오라 그러더래. 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 중에도 권세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도.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세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잘 모르시나 봐.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 위에 그 어떤 이름도 없다. 하나님이 예수보다 높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한 지역만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만 무릎을 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역은 온 우주예요. 예수님의 통치의 권한은 온 우주입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든 주인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지금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 옛날에 왕은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신하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다 어명이요 그 한마디에 다 무릎 꿇어야 돼. 자다가도 나와가지고 무릎을 다 꿇어. 아무리 뭐 영의정이든 자의정이든 정승이든 다 소용없어요. 어명이요 그러면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신분의 사람이 신분은꾼으로 와도 우의정, 자의정, 뭐 정승 다 자다가 뛰어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땅에 탁 쳐박습니다. 왜?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왕의 이름. 이게 왕의 이름의 권세예요. 권세.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무릎 꿇어 경배하고 복종한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권세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도 권세에서 내려오면 권세가 사라져요. 또 죽으면 그 권세가 끝납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여러분 권세가 있어도 지금 만약에 세종대왕 납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세종대왕 납시오. 근데 무릎 꿇고 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웬 미친놈인가 그러지. 왜? 권세가 이미 끝났어. 아무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한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몰라요. 잘 몰라. 이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몰라.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살아도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 이 이름 안에 담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아. 잘 들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권세가 있다. 구원의 권세.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 그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가 믿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게 강조점입니다. 누구든지 뭐 어떤 죄를 지었건, 뭐 가난한 자건 부자건, 아니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것에 유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라는 이름만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저 죄인이었던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 이방인인 백부장도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 사람,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팔던 그 흉악무도한 죄인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광을 얻었네. 여러분, 그게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 흉악무도한 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고백한 찬양이에요. 고백한 찬양.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속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름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딱 못 박아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딱 못 박으셨잖아요. 다른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지금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성경을, 여러분, 너무 무식한 소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못 박으셔서 예수 한 분으로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앞으로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 근데 저 신천지에는 이만이라 그러고, 요즘 또 방송에 나오는 저 아가동산에 빠진 사람들은 그 여자가요, 제가 보니까 그 참 초라한 그 여잔데 그 여자가 구원자라 그러면서 아가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가야 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러면서 꽃마차를 타고 막 들어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예? 저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구원을 한다 그러고,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은 안상홍이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만이 돈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돈의 권세.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으면요, 그건 돈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위조 지폐를 가지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받아줘요. 이거 어디서 이상한 돈 들고 왔네?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지 물건을 주지 않아요. 돈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들고 천국문 앞에 가면 천사가요, 딱 보고 당신 누구 이름으로 왔어? 나 이만희의 이름으로 왔는데 당신 위조 지폐 들고 왔구만. 가짜. 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어. 가셔. 그럼 지옥으로 떨어져.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들고 가야지. 천사가 어떻게 왔어? 나 예수의 이름을 들고 왔어. 어서 들어오십시오. 구원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권세가.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구원의 권세.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무슨 권세가 있냐면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응답.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거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강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죠.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먼저 기도합니다. 무당처럼 막 요상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무당처럼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을 구슬해도 불커녕 아무것도 내려오지가 않아. 그래갖고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다 엎어져 있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당처럼 들뜨고 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슈파. 그래갖고 제단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태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응답받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도 다 얘기 못해요. 다 얘기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크리스찬들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천주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또 자기들이 추앙하는 성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성 베드로의 이름, 성 바울의 이름, 성 마리아의 이름, 성 요셉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말이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천주교인들 보니까 성 베드로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성 마리아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났는지 아시겠죠? 천주교가요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기네들이 추앙하는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또 WCC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약자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 취지는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뤄보자. 그래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런 취지가 있으면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잡다한 종교를 다 끌어들였어요. 잡다한 종교를 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여러분 잡다한 종교들이 모인 그런 잡탕 종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산신령 다 찾아요. 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래요. 나미아무타불 아멘. 여러분, 이게 신학 박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신학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잘 분별하면서 오직 우리는 다른 이름 부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세는 선포의 권세입니다. 선포의 권세. 이 선포의 권세가 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이 다 복종한다 그랬죠. 무릎 꿇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포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8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쫓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복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역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쫓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선포하고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영이 여러분을 미혹한다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준다든지 낙심케 한다든지 죄를 짓게 한다든지 여러분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거들랑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놈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간다. 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앉아 있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자,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성경에만, 이 성경에만 가둬두는 말씀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다 찢어버려야 돼요. 가짜입니다.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오늘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만 말씀을 가두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인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선포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나라고 외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한 번 선포하면 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권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구원의 권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의 이름. 또 기도응답의 권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또 선포의 권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꼭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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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